우리 맥주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토요일은 금요 기도회로 새벽 기도가 없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에 오신 분들은 이제 그 체크를 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인이 오셨는데 깜빡하고 또는 이제 뭐 체크를 누가 하겠지 이렇게 생각으로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다 하셔야 선물이 나가는 거니까 꼭 체크를 오늘 오신 분들은 본인 이름에 체크를 하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64편은 악의에 찬 원수들을 물리쳐 달라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처럼 참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경험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역경을 다윗이 만나는데,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이 구체적으로 어떤 다윗이 경험했던 어떤 역경, 어떤 사건과 연결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썼는지, 이방 나라들과 전쟁할 때에 위기를 맞았을 때 썼는지, 아니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두렵고 불안한 상태임이 분명해요.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어떤 일로 인해서 걱정하는 마음이 들고 마음이 괴롭다면 그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평소에 밝은 사람이 있죠. 보면 항상 밝고 이렇게 막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 것도 큰 문제도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밝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삶의 위기를 만나면 티내지 않으려고 해도 티가 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잠을 잘 자지 못하기도 하고 식욕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스트레스 받으면 식욕이 막 늘죠? 저만 그러나요? 평소 즐기던 것들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누가 오늘 이 시편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누가 나쁜 마음을 먹고 여러분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방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당사자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윗의 상황이 바로 그래요. 심지어 적들은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두려웠고 다윗의 그 마음에 근심이 그리고 불안이 가득 찼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근심하는 소리. 다윗도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고 자기도 모르게 잠을 못 이루고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사라지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말들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문득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숨겨달라고 기도합니다. 2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일로 인해서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아서 소화도 안 되고 짜증도 나고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 근심 소리를, 내 한숨 소리를 주님 귀 기울여 들어주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숨겨주시옵소서. 나를 감춰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숨겨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머물러 주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악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비방하고 힘들게 하는, 나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드는 악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악인들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악인들은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서 함께 나쁜 일을 공모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세요.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주소서. 악을 꾀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나쁜 일을 꾸민다라는 겁니다. 음모를 꾸민다라는 거예요. 5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악한 목적으로 격려한다라는 거예요.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나쁜 일을 함께 의논한다라는 겁니다.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고 의논하고 함께 나쁜 짓을 공모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보이스피싱에 당해서 여러분 돈을 이렇게 뺏긴 적이 있으신가요? 손들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이스피싱과 이단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보이스피싱은요, 바보라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무식해서 무지해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 판사도 보이스피싱에 당했대요. 제가 기사를 봤는데 원래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형량이 그렇게 세지가 않았대요, 과거에는. 근데 왜 세졌는지 아세요? 판사가 당하고 나서 열이 받아가지고 형량을 세게 때려보니까 그게 판례가 돼서, 쉽게 말하면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 판사가 여러분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교수가, 변호사가, 의사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멍청해서 당한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이 되면은 사람이 불안에 빠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판단 능력을 상실해버려서 보이스피싱에 빠지는 겁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단에 예수 믿는 사람도 빠지고 똑똑한 사람도 빠지고.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거 생각하지 못하게 딱 그 자기 교리대로 이렇게 쇠뇌시키듯이 하기 때문에 다른 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이스피싱 사기치는 이 사기 범인들을 경찰이 딱 붙잡았어요. 딱 붙잡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개인의 소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소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혼자서 단독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이 범죄를 계획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워낙 많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뭐 몇십 명씩 이렇게 조직이 있어서 무슨 돈을 운반하는 사람이 있고 전화 거는 사람이 있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조폭이라는 말이 뭐의 약자입니까? 조직 폭력배. 무슨 얘기예요? 조직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상인을 보호해 준다든지 관리해 준다라는 명목 아래에 힘으로 겁을 주고 돈을 뜯어내는 거예요. 개인 혼자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조직적으로 행동해요. 단체로 수십 명의 사람이 행동하니까 그 때로 몰려오니까 상인 한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악한 사람들은 항상
혼자서 악을 저지르지 않고 항상 공모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악을 꾀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것들을 깨달은 거예요. 머리를 맞대고 악한 일을 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갈수록 법이 강화가 되는 거고 갈수록 법이 촘촘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여러분 사기꾼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요리조리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악인들의 특징은 악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악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한다. 칼을 가는 것처럼 자기 혀를 연마한다라는 거예요.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눈다라는 거예요. 활로 겨누는 것처럼. 여러분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말이 칼 같고 말이 화살 같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남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사람을 다치게 만들어요. 화살처럼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 남 흉보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얘기하고 잘나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은 깎아내리는 말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들도 악인들이 행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을 비판하고 남을 평가하고 남을 흉보고 깎아내리는 말을 한다면 오늘 다윗이 말하는 64편에서 말하는 악인들과 다를 바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아유 나 교회 상처받았어요 말할 때에 뭐 때문에 상처받으면 10중 8구 말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날카로운 칼처럼 찌르는 그 마음에 팍 박히는 화살처럼 그 비난하는 말들이 그 말들이 가슴에 박혀서 그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들은 어떤 말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이에요? 아니면 죽이는 말이에요? 똑같은 칼이지만 의사 손에 있으면 생명을 살리는 칼이 되는 것이고 강도선에 붙들려 있으면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우리가 하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에 대해서 성경에 얼마나 많은 잠언과 또 시편과 성경에 말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남 얘기하면 안 돼요. 남 얘기하면 안 돼요. 남 얘기하려면 칭찬하는 말을 하지 칭찬하는 말 외에는 남 얘기 해봐야 좋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비판하는 말, 판단하는 말, 충고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어떤 때에는 충고도 상처가 됩니다. 우리는 대신에 사랑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응원하는 말, 지지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노력해야 의지적으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칭찬하는 말을 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고 격려하고 의지를 주는 북돋아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노력 없이 그냥 말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흉보게 되고 나도 모르게 판단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가르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하는 거를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부부가 지금까지 한 번도
15년을 살았는데 싸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결을 물어보니까 부부 사이에 서로 존댓말을 했다는 거예요. 화가 나더라도 존댓말을 하다 보니까 화를 절제하게 되고 참게 되고, 그리고 존댓말을 하니까 말을 이렇게 세게 거칠게 일부러 상처 주려고 하는 말을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크게 상처 준 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큰 싸움으로 번질 만한 뭔가 갈등이나 작은 그런 의견이 대립되더라도 그게 싸움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지혜롭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 것 같나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상처를 주는 걸까요? 거리가 먼 사이가 아니라 가까울 때 그런 상처를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말로 상처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깝다고 반말하고 말 편하게 하다가 순간 실수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편하게 성도들 사이에서도 야, 너 이렇게 말 편하게 반말하다가 좋을 때는 좋아요. 그런데 다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날카로운 말들이 더 쉽게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 얘기가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편하게 말한다고 편한 사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존댓말 한다고 해서 거리감이 느껴지고 불편한 사이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존댓말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상처 줄까 봐. 제가 군에 있을 때 처음에 병사들한테 반말을 했어요. 너, 야, 이렇게 친근감의 표현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제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라 그러고 누구누구 형제라 그러고 존댓말을 해주고 존대해주고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사람 그 존재를 존귀하게 여기게 되고 가치 있게 여기게 되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는 병사한테 야, 너 임마 김일병 박일병 박이병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말 나가는 것 자체로 이렇게 뭔가 상하 관계가 유지가 되고 명령하듯이 말이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존댓말 하니까 아유 얼마나 힘드냐고, 어려운 거 없냐고,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좋은 마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악인들은 날카롭고 화살 같은 말을 한다, 날카로운 칼 같은 말을 한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나도 모르게 날카로운 말을, 날카로운 칼 같은 화살 같은 그런 말을 하여서 누군가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들거나 누군가의 마음을 상처 준 일이 없는지 돌아보기 원해요. 만약에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생각나는 게 있다면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서로 존중하고 서로 감싸주는 그런 선한 말을 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세 번째로 악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합니다. 악한 사람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악한 사람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죄악이 들통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4절의 말씀에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갑자기 온전한 자를 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5절의 말씀에 하반절에 보세요.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괜찮아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나요? 저는 어렸을 때에 이렇게 부모님과 이제 특별히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제가 뭔가 이렇게 딱 잘못을 했다든지 뭐 이렇게 실수를 저질러요. 그래서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는 다 아시는 거예요. 너 예를 들면 너 컵 깼니? 뭐 너 엄마 지갑에 5,000원 가져갔니? 뭐 예를 들면은 엄마 아닌데요? 아니 안 그랬는데요? 뭐 아무리 이렇게 정색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해도 어머니는 아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어때요? 자녀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요? 성적표를 옛날에는 이게 편지로 이렇게 종이로 오면 성적표를 조작하고 부모님이 사인이 받아가고 뭐 친구들이랑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자녀들 헌금하라고 돈 준 돈 헌금 땡까고 게임하고 오락하고 저만 나쁜 놈인가요? 엄마는 알잖아요, 그죠? 근데 모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속이는 거예요.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같은 하는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전세 사기 요즘에 얼마나 많습니까? 전세 사기로 막 수십억 수백억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그 월세 살려고 보증금 모아서 부모님이 보내준 돈 다 떼먹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젊은이들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단순히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악한 사람들이 왜 그런 잘못을 저지르냐? 모를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얼마 전에 저녁에 치킨을 배달을 시켰어요. 쿠땡에서 치킨을 시켰어요. 교회 1층 이제 제가 여기 사택에 있으니까 교회 1층 현관에 배달이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제 보통 미리 좀 내려가 있는데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딸 아이가 연락이 내려갔는데 빈손으로 올라온 거예요. 너 내려갔는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배달이 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CCTV를 돌려봤어요. 그런데 배달이 도착하고 한 3분에서 4분 사이에 누가 훔쳐간 거예요. 어떤 나쁜 놈이. 어떤 젊은 남자 이렇게 보니까 어떤 젊은 남자가 이렇게 와요. 비 오는 날이었어요. 우산 쓰고 이렇게 오는데 가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사람들이 쭉 지나가요. 지나가고 나니까 탁 들고 다다다다 가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배도 고프고 짜증도 나고 열받아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 내 음식값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한번 이런 놈들은 한번 혼나봐야, 문 두드리고 경찰에 와가지고 치킨 먹다가 걸려봐야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제가 기도했어요. 먹고 설사라 해라. 그런데 이제 그때 신고를 안 하고 이게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안 하고 이게 지나가니까 또 신고를 안 하게 됐어요. 또 저는 너무 착하니까
대신에 CCTV 촬영 중이라는 표지판을 교회 앞에다가 이렇게 몇 개를 사서 붙여놨습니다. 눈에 띄게. 너 내가 다 지켜봤어. 다 지켜보고 있어. 지나가다가 그거 보고 움찔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CCTV가 다 있으면 사람이, 요즘에는 CCTV가 있어도 제일 나쁜 짓을 하더만요. CCTV가 그래도 있고 감시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남의 시선이 있으면, 남이 누가 보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렇게 죄를 저지르지 않죠. 근데 사람이 지나가고 아무도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쁜 짓을 저지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을 봐요. 당당해 보이기도 하고,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뻔뻔하냐?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지어도 뻔뻔한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그런데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작은 죄를 저질러도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선한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더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왜? 작은 일에도 늘 자기의 양심이 가책이 느끼고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이 부끄럽다는 것이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오히려 선한 사람들이, 오히려 양심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더 깊이 회개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뻔뻔하기 때문에. 여러분, 살다 보면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 의문을 들 때가 있어요. 왜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판을 치는가? 왜 저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은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이 분명한데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신 것인가? 우리 의문을 들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셔서가 아니라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악한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날카로운 칼이, 그 칼 자체가 나쁘니까? 아니에요. 칼 자체 그걸 나쁘게 보지 않아요. 돈은 여러분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런데 의사 손에 붙들면 생명을 살리게 되고, 돈도 선한 사람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쓰이지만, 악한 사람에게 붙들리면은, 강도의 손에 붙들리면 사람을 해치는 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악한 사람에게 돈이 있으면 사람을 멸시하는 데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것을 악하게 사용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을 방치하고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윗은 오늘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7절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8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화살에 상하고 엎드러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가만히 방치하고 손 놓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시는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그 기다림에 반드시 때가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어떤 위기가 찾아와서 다윗처럼 내 근심 소리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라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숨을 소망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들이 이 땅에서 기세등등하게 살아가고 심지어 여러분을 괴롭게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고 결국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에요.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얼마나 죽이려고 못되게 굴고 쫓아다녔습니까? 근데 다윗이 자기 손으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기회가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더 불쌍히 여기실 거야. 하나님이 결국에 갚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죄를 이기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악이 몰려오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해도 굽히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여러분,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의 날을 바라보고 소망으로 승리의 날을 바라보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